오늘은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며 먼저 지혜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찾고 더 좀 유리한 전략을 세우려고 하고 더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보다 먼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려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올수록 더 많이 계산하고 더 많은 방법들을 빨리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고요. 또 가정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서든 가정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또 수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전략을 찾아 나가게 되죠. 물론 이러한 지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우리 인간은 실수하고 또한 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을 뛰어넘지 못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앞서지 못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계산이 아무리 정확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왕궁을 차지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떠난 상태였어요. 도망간 상태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승패는 결정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했고 또 세력을 확보했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은 상태, 누가 봐도 압살롬의 압승인 상태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압살롬의 곁을 보니까 당대 최고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히도벨의 지혜를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처럼 정확하다라고 16장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은 상황 자체가 압살롬의 확승, 거의 승리가 확정된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군사력도 부족하고요. 또 왕궁도 없고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결과는 그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깊은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그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로 인간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매우 지혜롭고 또 뛰어나 보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매우 좀 치밀한 전략을 제시를 하죠. 지금 12,000명을 선택해서 밤에 다윗을 공격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 이 다윗만을 제거하고, 그래서 다윗 왕이 무너지면 백성이 흩어지니까 그렇게 우리가 승리를 하자. 누가 봤을 때는 참 뛰어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먼저 타이밍이 정확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도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피곤하고 약해져 있습니다. 군사력도 정비된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용사이지만 오합지졸인 그런 상태예요. 지금 공격하면 가장 효과적일 거라는 것이 바로 아히도벨의 계산이었습니다. 또한 목표가 명확하죠. 다윗만 제거하면 이 전쟁이 끝날 것이다.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시간 끌지 말고 지금 바로 공격하자. 그래서 압살롬과 장로들은 이 모든 계략이 너무나 맞게 여겨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계략은 매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지혜는 들었을 때, 우리가 보았을 때 틀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죠. 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지혜를, 또 뛰어난 사람의 어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대학 교수다, 또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지혜를 더욱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참된 지혜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인간적인 판단이 때로는 더 옳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내 생각이 성경보다 맞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빠진 지혜는 결국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의 지혜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은 계략이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뛰어난 전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성이 매우 높은 전략이었어요. 누구라도 그 전략을 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략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이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면 압살롬과 장로들이 판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섭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판단도 움직이시고요, 결정도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은 지금 도망자예요. 매우 불리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압살롬은 매우 유리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누가 승리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계획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새벽 기도 때 이러한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가 마치면 아침 식사를 하고, 오늘 하루는 이렇게 보내야지라고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도망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꺾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닌, 또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의 상황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그 이 위기를 해결할 사람에게 연락을 하거나,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변호사를 찾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상황이 이미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멘. 매우 짧은 기도죠. 정말 짧은 이 한 문장의 기도인데, 그러나 이 짧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짧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지혜는 매우 뛰어났죠. 다윗이 이길 가능성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전장에서 아무리 승리를 많이 했었고 용장으로서 그 위세를 떨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자신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에서 아히도벨의 뛰어난 계략이 무너지고 또 후세의 계략이 선택된 것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도망자였고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무엇을 찾아보고 다른 것을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아무리 자신을 해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게 우리의 건강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우리의 경제력이 우리의 상황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었습니까? 남편의 마음도 잘 모르고 자녀들의 마음도 잘 몰라요.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힘과 지혜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명언집도 있고요, 에세이, 자서전 너무나 많지만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승리했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또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이 무너진